어, 독감이 유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찬양도 못 나오시고 기도도 못 나오시고 오늘 이렇게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좀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나왔을 수도 있고 정말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여러분 흔들림이 없으셔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계속 에베소서나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이 정체성을 바로 가져라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이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러함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지금 우리 본문에 보니까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이 밝혀진 이 놀라운 진리는 복음을 믿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너희들은 죽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었다. 언약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외인이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소망도 없었다. 하나님도 없었던 그런 이방인들인 이들이 에베소인들과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둘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이 화평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둘로 한 사람을 지어서 화평케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어떤 거에도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와 어떤 악한 세력에 의해서도 이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여러분은 누구도 여러분의 그 구원의 계획을 구원의 방도를 흔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셔야 하는 우리는 이제 성전이 되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놀라운 여러분 이 연합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피로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진리를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참된 진리를 설명하고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 와 이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갑자기 말을 중단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훨씬 차원 높은 내용을 이야기하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중단하고 지금 바울이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또 14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말할 때까지 바울은 그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서 13절 끝까지는요. 주제에서 벗어나는 다른 이야기를 바울이 계속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끝에 나타나 있는 구두점은 13절까지의 내용을 가리키는 표지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도는
이야기를 중단하고 주제에서 이렇게 벗어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주제를 떠난 이야기를 지금 사도가 하고 있을까요?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럽니다. 바울은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나는 갇힌 자라고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목회자는 여러분 이런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바울의 처지는 지금 자신은 로마 감옥에서 세 줄로 묶어 있고 로마 그 병정들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는 처지지만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도 이 에베소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그들을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이 위대한 구원의 더 깊고 높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얼마나 바울이 여러분 지식이 탁월한 사람입니까?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어떤 문체나 형식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너무나 지식이 풍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설교들이 유튜브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들려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교가, 이 많은 설교가 영적 생명이 있냐는 것입니다. 진리와 생명의 능력이 이 설교에서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바울의 관심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에 지금 바울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제를 벗어난 이야기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주제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바울이 굳이 이 주제를 벗어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너무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죄수로서 당하는 것이, 이 환난 당하는 것이 그들에게 지금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라는 사람을, 제가 이 목회자인 저라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을 그냥 이렇게 두고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늘 제가 말했듯이 저는 완전히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망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약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일을 저렇게 하는데 굳이 왜 저런 상태에 갔을까?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로마서나 바울 서신을 계속 보면은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축복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안전하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너희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영광스러운 면을 바울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죄수로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신앙이 흔들렸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그렇게 그런 처지에 있는 그들에게 영적 풍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만큼 이렇게 빈번하게 우리를 여러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시련과 환난을 겪도록 여러분 하시는 걸까요? 바울과 같이 이 구별된 종을 왜 굳이 감옥에 갇힌 자가 되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바울이요, 이 주제
문제를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 2장을 보시면은 특별한 방법으로 그것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서 무시를 많이 당합니다. 성도들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는 오직 바울만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죽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이 그 주제를 다루고 주제에서 벗어난 이 목적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경건한 자들 그리고 의로운 자들의 고난에 대한 특별한 문제를 다룹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시련과 환난을 견뎌내야만 하는가를 여러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일이 잘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다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절대로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바울이 많은 사건을 내가 접하고 있다. 그런데 자신의 태도를 좀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반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련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여러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해서 번민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박해를 당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너무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에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도 박해를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질병으로 또 고통당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나의 생활로 인해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대처 방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이것이 정말 공평한 일인가 의문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선택을 우리가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죄성의 뿌리 때문에 항상 누군가를 원망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상대에게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대처 방법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한 번 먹은 마음이 막 흔들리거나 굽힘이 없이 극기 정신으로 이 고통을 대처해 나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은 세상에서 좋은 일, 나쁜 일 함께 겪습니다. 가시 없는 장미가 여러분 없는 법입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내라, 정신을 가다듬어라, 장부가 되어라, 절대로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여러 가지 지금 시련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신이 이기고도 이렇게 남은 것처럼 여러분도 에베소 교인들도 이기고 남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환경을 지금 바울은 초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여러분 복음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은 더 확산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상태에 눈물이 흘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모든 상태에서 내가 깨닫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깨달아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럽니다. 그리고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한층 더 나아갑니다. 3장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교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만 이렇게 말을 합니까?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사도는 고난을 이런 식으로 볼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도 이런 이치에 도달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런 이치에 여러분 도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면 기질이 그 사람 침착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굉장히 쉽게 의기소침해하는 과민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배워야 할 비결은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고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갇히게 된 원인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울이 갇히게 된 원인은요 지금 그는 쇠사슬로 그것도 군인들에게 매여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신에 대해서 동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을 동정하는 대신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감옥에 있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며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1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보면요 그는 일반적인 죄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로마의 죄수가 아니라 강력한 로마 제국 때문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네로의 죄수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법 때문에 갇힌 것도 아닙니다. 딱 그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오늘 1절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는요 자기에게 일어난 이런 모든 일을 항상 보면은 그리스도와 관련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갇히게 되었다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만일 내가 옛날에 나라면 옛날에 얼마나 바울 잘 나갔습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만약에 내가 나라면 내가 사울이라면 내가 바리새인이라면 여전히 나는 유대인이다. 율법 교사라면 나는 감옥에 있을 이유가 없다. 자유의 몸이 되어 있을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옥에 지금 있게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그 사건 때문이다. 본인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방하던 그를 그리스도께서 손수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사랑해서 그의 죄를 없애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거기에서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임무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오직 그는 복음 때문에, 그분의 영광과 이름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실제로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필요를 채우지 못해서 여러분 당하는 고난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여러분의 생애 중에 최고로 영예로 생각해야 한다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얼마나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까? 근데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에 그들은 여러분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아니 안 드셔도 되는데 그냥 드셔도 돼요.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찢겨 죽였습니다, 그들은. 근데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여러분 내가 지금 사자에게 찢기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순교였습니다. 최종적인 이 영예와 영광의 멸관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고난을 이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광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더 높은 차원의 단계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당한 환난은요, 그에게 소명과 그리스도 제자가 된 신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편안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 핍박을 당하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이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야고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 부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도가 말한 것 중 가장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고난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이제 교회를 위해서 채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의 자녀들,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지금 바울은 나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매우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 나의 생애 중에서 지극히 큰 특권을 나는 누리고 있다. 주님의 고난을 나는 보충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 23절 한번 말씀을 보시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냥 뭐 대충 살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고,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아멘.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여러분 이게 특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된 실제 원인은 이방인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다녔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가 유대인들을 격분시킨 것이 바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갇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방인 신자들도 이방인 신자들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처럼 너희 유대인 신자들처럼 그들도 후사가 될 것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이런 교리를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강조하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은 그가 전도하는 것을 다 아마 허락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도록 나는 속박당하여 갇혀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를 밝히지 않고 있다면 자유롭게 내가 지낼 수 있었지만 너희를 위하여 나는 기꺼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즐거워 있다고 지금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기 얻고자 인기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잃을까봐 입 다물고 있지는 여러분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자가요 인기를 끌려면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인기를 끌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온전한 진리를 설교합니다. 주저함 없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약에 이런 특별한 진리의 말씀을 말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의 인생은 모든 것이 다 순조로웠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순조롭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시 한번 13절 너희에게 고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 그의 고난 가운데는 그들을 위한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런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에베소 교인 대다수는 노예였습니다. 노예이거나 평범한 서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위해서 죽었다. 자신이 그의 사도로서 그들을 위하여 갇히게 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무가치하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든 일의 특권, 이 경이로움, 이 영광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에 직면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훌륭한 여러분 모범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누구입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돈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여러분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순교자들도 바라볼 줄 아시고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기독교 신앙에 혹시 의심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유혹하거나 혹여는 내가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로서 내가 박해를 어떻게 감수해야 할지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심이 든다면 완전한 사람을 살펴보라고 시편 기자는 말을 합니다. 시편 37편 37절을 한번 보시면은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듣지어라. 모든 불편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아멘. 아멘. 결과도 지금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저희 행실을 주의하여 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 누구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늘 그 중심에 그것을 두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의 폭군, 이 피해 굶주린 사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굴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실체를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바친 참 뜻을 안다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이 영광에 대한 지식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에게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바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요, 이 그리스도는 바울에게 만유의 주인이었습니다.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경이로운 것이어서 바울에게는 개인적인 안위보다 개인적인 이 편안함보다 훨씬 그것이 더 귀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그럽니다. 아멘. 여러분 박해를 즐거워하실 것입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박해를 두려워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신에게나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로 여러분 어떤 일로 지금 낙심하고 계신가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고 믿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해당된 사실을 이제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안일하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여러분 아닙니다. 이 복음의 문제는요 여러분의 생명을 내놔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감기좀 걸렸다고 오늘 교회 안 오셨죠? 여러분 죽인다 그래도 안 오겠습니까? 와야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여러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와야죠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여러분 쉽게 예수 믿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은 그런데 너희에게도 이런 때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공감교회 성도님들은 구원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바른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깨우고 여러분의 믿음의 위치를 높여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종으로 서야 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더 차원 깊은 복음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참다운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는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살아도 그분을 위해서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